네, 여러분들께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해서 브라질 잘 다녀왔습니다. 행복한 시간이었고 그곳 먼 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밝히기 위해서 정말 갑절로 애를 쓰고 계시는 모습을 보고 더 사역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각오를 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간에 또 이렇게 우리 장로님 장도 이렇게 장례도 있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온 힘을 다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이 밴드를 통해서 보게 되었고 또 전화를 통해서 확인하게 되었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장로님 가정과 또 우리 김시철 형제님 큰 우려가 되었으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브라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상을 받을 때는 주전 한 520년 경으로 지금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주전 520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포로되어 갔다가 536년에 돌아왔지요. 돌아오고 나서 한 16년 정도 지난 뒤에 이스라엘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이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스가랴의 내용입니다.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겠습니까? 우리 느헤미야서에 보면 주전 한 440년 경에 1차 귀환이 536년에 있었고 우리 2차 귀환이 에스라에 있어서 440년경에 또 있었고 450년경에 있었고 또 느헤미야에 있어서 마지막 3차 귀환이 있었는데 우리 느헤미야서에서 보면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탔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었던 사람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또 1차 귀환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던 거니까 돌아왔던 사람들이 또 한 80년 정도 지난 뒤에 괴로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 시대 이외에는 물론 악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돌아보신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괴로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722년 전에 망하고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쪽 유다가 586년에 망하게 된 이후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의 결과였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되면서 다시금 데려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정말 데리고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야 되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래서 불러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열악했던 것입니다. 왜? 그 오랜 세월 동안 70년 동안 예루살렘은 비어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 안에는 자칼 같은 게 살 정도로 사람들이 그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참 괴로운 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느헤미야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걸 보면 돌아왔는데 와 돌아가자 그래도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보니까 마치 우리 6.25 전쟁 이후의 상황이나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편 126편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 시편 찬양이 있지요. 그 찬양이 바로 이 시기에 지어진 것입니다. 포로되어서 돌아왔는데 상황 자체가 너무나 열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무슨 메시아가 번영을 받겠느냐?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찬양을 한 것입니다.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 그것을 다시 일으키고 하나님께 경배를 다시금 회복하고 또 무너진 성도 다시금 만들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격려하는 찬양이 시편 126편의 찬양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낙담케 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브라질 선교사님 김수환 선교사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슴을 가장 먹먹하게 했던 것은 이들에게 무엇을 희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브라질 도시 빈민에게 어디서부터 뭘 시작해야 되는지, 브라질 국가도 하지 못하는 일을, 그리고 재정도 거의 없고 돕는 교회도 별로 없고, 이런 상황에서 소망을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없다,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복음만이 유일한 희망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의 소망을 지녔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달리 말하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눈으로 보는 희망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목사님 자신도, 선교사님 자신도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긴 전하는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신들이 어떤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의 생활을 기쁨과 감사 가운데 잘 마지막까지 영위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눈에 보이는 전망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스가랴가 직면했던 상황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당시에 선지자는 스가랴, 제사장은 여호수아, 그리고 총독은 스룹바벨, 이렇게 세 분이 이들을 이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세 명이 모여서 이야기할 때 이걸 어떻게 할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어디서부터 일을 시작해야 되나? 오기는 왔는데 와서 보니 상황도 그렇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가랴서 3장에서 이상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3장 말씀해 보시면 3장 1절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셨다. 스가랴가 이상을 본 겁니다. 어떤 비전을 본 것이지요. 무슨 비전을 보았느냐? 하나님 앞에 마귀가 섰는데 마귀가 당시 제장이었던 여호수아를 대적하는, 뭐라고 대적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만두세요, 이렇게. 여호수아를 보세요. 저래가지고 어디 제장짓 제대로 하겠어요? 그만두세요. 뭘 그만두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그만두시라는 겁니다. 이제 무슨 가치가 있냐는 거지요. 여호수아도 저 정도인데 무엇을 입었습니까? 3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제사장 복장을 입었는데 이 제사장 복장이 더러운 거예요. 오염된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들에게 합당치 않을 만큼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제사장이었다는 거지요. 제사장이 특별히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던 그 제사장은 모두가 그런 것이지요.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만 깨끗한 옷을 우리 스스로 입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화도 내고 또 누구를 미워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막말도 하기도 하고,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그랬을 때 마귀가 그것을 들어서 이제 그만하세요. 무슨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냥 끝내시라는 거죠. 이래가지고 뭘 되겠습니까? 이렇게 대적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는 누구와 같다? 2절 말씀에 3장 2절에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뭐냐면 다 탈 건데 간신히 꺼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불 속에서 얼마나 귀한 나무냐. 막 우리가 뭘 가지고 있다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게 귀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하다가 불을 떼고 있는데 뭐가 옆에서 이렇게 툭 떨어졌어요. 뭐 지갑 같은 게. 그럼 어떻게 하죠? 잘 타라 이렇게 안 하자고 빨리 꺼내지 않습니까? 빨리 꺼낸 것처럼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는 누구와 같다? 불에 거슬린 양 이게 꺼낸 호수 막 이렇게 한 그런 인물과 같다는 겁니다. 소중한 인물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겁니까?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고 내가 말하되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매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있었더라. 하나님께서 그만두시지 않았다는 거지요. 이것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를 이것을 이상 가운데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9절 말씀에 8절 말씀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브랜치 순이 나오게 하리라. 이 순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새의 가게에서부터 나오는 순, 다윗의 가게로부터 나오는 순, 그것이 내가 나오게 할 것이다. 무엇에 대한 전망입니까? 520년 뒤에 대한 전망을 미리 스가랴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돌이 뭘까요? 교회입니다. 내가 순이 나게 하며 내 아들 예수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그로 하여금 무엇을 세우게 할 것이다? 교회를 세우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감정은 뭐다? 내가 새길 것을 그 돌을 아름답게 새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교회를 돌볼 것이다. 그것이 나의 역사에 대한 나의 계획이다. 나의 목적이고 그 오실 그 순, 하나님이 보낼 순, 그 브랜치, 그 예수님과 메시아와 그로 말미암는 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은 무엇이다? 9절 마지막에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여러분들 감동이 확 오십니까? 예수님이 정말 다윗의 가게에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죄를 지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님 오시기 전 520년 전의 예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의 역할,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교회의 역할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4장에서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보이는 전망에 의해서 괴로워했던 그 세 지도자들에 대해서 용기를 주시고 또 당시에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과연 우리나라에 복음이 더 꼽힐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적어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가 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거다? 영혼을 구해낼 것이다. 이것이 현재 진행형, 지금도 계속 되어오고 있는 하나님의 행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림을 받았고 하나님은 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또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든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기억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촛대를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보았습니까? 4장에 2절 말씀에 보면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천사가 물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이런 어떤 주발 같은 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발이 꼭대기에 주발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7 등잔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밑에는 줄기가 하나인 거죠. 이렇게 올라와서 줄기가 7개가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 7개 위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주발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엇을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주발. 그리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등잔에는 7 관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로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주발로부터 7 관이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촛대 안으로, 각각 7개의 촛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근데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되시죠? 올리브 나무가 옆에 이렇게 있고, 올리브 나무로부터 뭐가 나옵니까? 올리브 기름이 어디에 고이는 겁니까? 이 주발에 고이는 겁니다. 이 주발에 고인 기름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관을 통해서 7 그 촛불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불이 꺼지겠습니까? 안 꺼지겠습니까? 꺼지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천사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5절 말씀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뭐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신. 우리 4장, 아까 3장 9절 말씀에 8절 하반절과 9절 말씀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브랜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브랜치에 의해서 돌이 세워질 것이다. 메시아가 오고 반드시 올 것이며 그 메시아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무엇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힘? 인간의 힘이 아니고 누구로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 아니고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오직 여호와의 신. 누굽니까? 성령인 것이죠. 그렇죠? 성령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달리 말하면 눈에 보이는 전망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지요. 뭐가? 이스라엘이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지고 그 안에서 메시아가 오는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이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하루 만에 세상의 죄를 제하는 일시에, 그걸 우리 영어로 once for all 그렇죠.
단번에 세상의 죄를 멸하시는 그 일을 누가 이룰 것이다?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다. 그러면 이 올리브 나무에서 흘러내리는 이 기름은 뭘 말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기름은 늘 뭐였습니까? 성령이죠. 그죠? 성령. 그렇죠. 그래서 형제의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죠? 마치 아론의 머리 위에 기름이 그 옷깃에 흘러내려서 그 머리에 흘러내려서 수염에 이르고 수염에서 이렇게 옷깃까지 이름과 같도다. 그렇게 시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시편 133편에 그러면 아론에게 붓는 그 기름이 뭘 상징하는 거지요?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제사장을 덮는 거죠. 그렇죠? 그 제사장이 제사장 개인의 힘에 의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부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어떤 표인 것이지요. 그것처럼 구약에서는 늘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서 뭐가 내려오는 겁니까? 기름이 와서 그 주발에 고였다가 각각의 이 촛대는 뭐지요? 교회죠, 교회. 그렇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상을 비추게 해주겠다. 그런데 정말 그럴 수 있을까요?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고 너희의 의지, 너희의 능력, 너희의 보이는 어떤 힘, 이스라엘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 성령이 그 일을 행할 것이다. 마치 지성소의 중앙에 있었던 그 금촛대가 그 안을 밝히듯이 메시아에 의해서 세워질 교회가 그 타오르는 불들로서 세상의 어둠을 비추게 하실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소명입니다. 소명. 우리는 누구입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들입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스가랴 선지자의 시대를 보면 520년 전에 벌써 예언되어진 저때 그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끓이지 않고 비추게 해줄 것이다. 누가? 성령께서. 그럼 올리브는 뭐냐? 학자들이 둘 중에 하나를 언급하고 있는데 스룹바블과 여호수아와 같은 어떤 그 인간적인 매개자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은혜든지 아니면 천상에 있는 어떤 영적 매개자를 통해서 성령이 세상에 이끌어들이게 되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오늘도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시다. 우리가 세상을 비추려면 무엇이 필요하다? 성령의 공급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기름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끓이지 않고 빛을 세상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을 몰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둠은 뭡니까? 죄, 빈민이 있고 부자가 있는 것. 무엇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요? 죄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만약에 죄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 같이 누리며 살 것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줄을 서고 있었는데 영어로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는데 여간에 1등석 노약자 그 장애 우선 그 다음에 1등석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이 먼저 타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타고 이렇게 순서가 있어요.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 제일 마지막에 비즈니스석에 서 있던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 어린아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은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여기 있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내가지고 먼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아이가 불쌍했습니다. 그게 어둠이죠, 어둠. 우리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어둠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무슨 상상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현재 속에 있는 겁니다.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도 전혀 무정한 것, 죄지요. 남이 잘 되는 것 보고 불편해하는 것, 그 죄고요. 어려운 사람을 같이 끌어올려서 같이, 제가 늘 표현하지만 위로부터 내리는 은혜, 논의 물과 같이 비가 내리면 하나님 거저 주신 거니까 비가 내리면 자기 물 채우고 또 채워지면 물꼬를 내서 또 다른 사람 빈대 또 채우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은 물을 같이 넉넉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것이 빛됨이지요. 내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비출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형적으로 지금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성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머물렀지요. 오순절 날에 뭐가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지요. 힘으로도 아니하고 능으로도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행할 것이다. 그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을 변화시키셨고, 그 이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힘입었을 때, 성령에 의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나가서 세상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들에 의해서 밝혀지게 된 것이지. 우리 어두운 마음들이 무엇이 진짜 비침이며 밝음이냐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스룹바벨이 이제 그 성전을 다시 짓고 이럴 때 돌을 놓지 않겠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계란으로 그 바위치기지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우리는 그렇게 간다 라고 하려고 했을 때 멸시하는 자들이 있었을 거지. 그거 해가지고 뭘 이루겠어 니네들이.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다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그 돌을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으로 인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일곱의 눈들, 곧 온 세상을 두루다시는 여호와의 눈들, 그것은 성령의 역사하는 힘을 상징한 것인데, 그 성령의 역사하는 힘이 온 세상을 휩쓸 것이다. 브라질 땅에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거기도 복음이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전 520년 전에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온 세상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에서도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어둠을 비추는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할렐루야 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을 중심으로 상파울로의 외곽 지역에 5 권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교회들을 중심으로 연합하여서 도시 빈민들을, 특별히 도시 빈민의 어린 심령들을 돌아보는 일, 빛을 비추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마음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비행기 타고 올 때 어떤 일로 다녀오세요? 서로 이렇게 할 때, 그 도시 빈민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러면 귀한 일 하시네요. 귀한 일 정도가 아닌 것이지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기에, 우리는 그런 일이기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지요. 그냥 좀 힘들고 어린아이들을 좀 돌아보는 그런 차원의 행함이 아닌 것이죠.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같이 동행하여 행하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선교사님, 그리고 대만교회, 대만인 성도님들이 세우신 교회가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기의 교회들을 내어주고, 의사라고 하시는 분들이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 와서 부엌에 오셔가지고 막 여자 의사께서 막 음식을 만드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대만교회 장로님 계신데 5 장로님이 다 한 형제인데, 우리 다른 장로님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5분이 다 장로님들이시래요. 의사들이시래요. 그런데 그분들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 거죠. 처음 도착해서 그 5 권역 중 한 장소를 방문했는데 정말 빈민이더라고요. 제가 사진도 찍을 수 없을 만큼. 웬만하면 거기 있는 어린아이하고 나랑 사진 한 장 찍을까? 제가 뭐 그런 거 좋아하니까 어린아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사진 한 장 찍을까 하는데, 사진 한 장 찍을까도 제가 미안해서 못 찍겠더라고요. 그 뒤에 집 화면이 이렇게 나오면 아이한테 혹시 수치스러움이 들까봐 아주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 앉아있는 한 남자, 초등학교 아이, 남자가 혼자서 이렇게 앉아있는데 그 눈이 참 슬픈 눈이더라고요. 희망 없는 눈. 그래서 남을 너무 이렇게 쉽게 함부로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것도 매우 조심하긴 해야 되겠지만 정말 눈빛에 이렇게 눈에 어떤 생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어려운, 그런 곳에 무엇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까? 희망을 전하고 있는, 소망, 참된 소망. 누가?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과거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그쪽에서 최고의 엘리트들이 온 것이지요. 서방 세계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선교사가 되어서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죠. 그래서 지리산에 무슨 노고산원 언덕인가, 이게 해발 무슨 몇백 미터 위에 그 선교사님 묵으실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것이 만들어 놨냐면 풍토병에 이렇게 저항력이 없었던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많이 돌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콜레라가 들어왔다, 장치푸스가 들어왔다 그러면 선교사님들이 잠깐 피했는데 대부분 30 몇 살 때 다 돌아가신, 빛을 비추다가, 이 땅에 빛을 비추다가. 그런데 지금 브라질에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누가 행하시는 일이냐? 이 520년 전에, 주님 오시기 520년 전에 예언하였던 바를 이루어가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순이신 예수님을 보내시고 약속하신 바대로 교회 도를 세우시고 세상을 비추어 가시는 이 과정에 지금 있는 것이지. 성경은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9절 말씀에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의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이 스룹바벨의 진정한 인물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신이시죠. 그것을 마치리라. 역사의 끝에 그냥 단순한 육적인 성전이 아니고 영적인 성전을 완전히 마치게 하실 것이다. 우리는 그 와중에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생애의 본질은 그것인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보여주신 거죠. 실제로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의 뒤에 뭐가 있는 거냐? 마귀의 고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고 성령께서 행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역사의 궁극적 목적은 늘 말씀드리지만 뭐냐? 생명을 구원해내는 겁니다. 그 외의 여타의 일은 주님께서 불로 모든 것을 태우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무엇을 했느냐?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했고, 무엇이 개혁되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위한 어떤 섬김을 목적한 것이 아니라면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이다. 만약 그렇다면 누군가 그러한 인생을 살았다면 그는 헛산 것이 되겠지요. 보스의 허락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빈민지역에 들어갔습니다. 빨간 벽돌로 지은 아주 정말 많은 빨간 벽돌들이 있는 이 곳으로 들어갔는데 별별 범죄가 거기 다 일어난다고 그러는데, 브라질은 군대하고 경찰하고 갱하고 서로 맞먹는데요. 갱이 이 군대하고도 맞먹을 정도로 갱이 아주 힘이 세답니다. 축구하고 있는데 어떤 인물이 나타나서 다른 사람들하고 계속 이게 악수를 하길래 저도 악수를 했죠. 악수를 했더니 저 사람이 이 빈민 전체 지역 보스라고. 벌써 보스같이 생겼더라고. 이렇게 딱 봤을 때 눈빛이. 근데 어떻게 그걸 들어갈 수 있느냐? 저희를 인도하신 목사님께서, 지우송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 빈민 지역에서 같이 자란 겁니다. 자랐고 본인이 과거에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다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살아왔던 지역을 위해서 섬기고 있는 거죠. 창고 하나를 빌려서 그 창고 안에 자기 집을 겠는데 들어가 보니까 아주 퀴퀴하게 이렇게 통풍도 안 되고 어두워가지고 그런 가운데 자기 딸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면서 그 자기가 자랐던 지역의 그 어린아이들을 돌보면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단 그 지우송이라고 하는 그분 자신도 그렇게 자라다가 누구를 만난 겁니까?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눈빛이 완전히 바뀐 거지. 처음에 이제 목사님들이 모였는데 딱 목사님들 한 30여 분 이렇게 만났는데 딱 보는 순간 이분은 어떻게 목사님 같지가 않고 몸매가 그래서 마라도나 한 2배 정도 되는 몸매를 이렇게 했는데, 근데 그분이 저희를 데리고 이제 빈민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들어갔는데 빈민촌 안에도 역시 어린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이더라고요. 들어가면서 선교사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궁극적으로는 학교를 해야 되는데 브라질 사람들은 이게
네일, 이게 손톱 이게 가꾸는 거를 아주 좋아한대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떤 그런 학교를 해서라도 자기의 직장을 가지게 되면 여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쪽으로 나갈 수 있을 텐데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없으니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 안에 들어갔는데 축구를 하는데 그 축구팀의 그 지우송 목사님의 부목사님이 그 청소년들을 데리고 축구를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학생들 다른 팀하고.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자꾸만 복음화 시키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고 무엇이 진정한 삶이 될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든지 기도를 시작해서 협력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브라질 사람들이라고 다 축구를 잘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가서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함께 뛰면서 이제 가까이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브라질 이러면 또 이게 괜히 들어가서 민폐만 끼칠 것 같아서 밖에서 보니까 뭐 저 정도면 저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몸 풀고 막 밖에서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안에서 막 들려 나오는 거예요. 서로 막 태클 걸고 막 해가지고 막 4명이나 이렇게 일어나서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고, 그래서 성도님들이 생각이 나서 다쳐서 들어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냥 그만두긴 했는데, 여하간에 이제 옆에서 소개를 하니까 그 어린아이들이 다 이렇게 반가운 낯빛으로 눈동자로 이렇게 저를 바라봐 주고 인사를 하는데 너무 고마웠습니다. 거기도 다 똑같이 사람이 사는 데지요. 네, 그것을 비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정말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 여호와의 신이 하셔야만 하겠구나, 또 하실 것이구나, 이제 막 시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를 모을 때 이제 전도 집회를 하면 그 뒤에 여보 저 이렇게 노란 거 하나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제가 뒤에서 입었는데 저 옷, 그러니까 블레싱 키드입니다. 블레싱이 복이지요, 축복. 이렇게 해서 저것을 하나씩 주고 그 뒤에 그 백팩 이렇게 블레싱 키드라고 저것들을 하나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하루 맛있는 것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복음을 전하는데 1년에 다 합치면 한 5,000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여보 3,000명이라고 그랬네. 3,000명, 한 3,000명 정도가 이렇게 모인답니다. 3,000명 정도가 모이는데 하루 하는 거죠, 하루. 근데 한 5천만 원 정도 같은데요. 한 5천만 원 내지 6천만 원. 그런데 재원만 제공이 되면 더 많이 하고 싶다는 거지. 많이 할수록 힘들겠죠. 그 목사님들이나 브라질 또 사람들은 이렇게 뭐 중국 분들처럼 이게 만만디래요. 그래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뭐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는데요. 제가 식당 가서 이렇게 우리 밥이 나왔는데 4명이 시켰는데 밥이 3개만 나왔어요. 이렇게 한국 식당 갔는데, 근데 브라질 사람이 이게 서빙을 하는데 브라질 청년 보고 갖다 주겠지 그런데 한참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여기 우리 밥 다 거의 다 먹고 있는데 밥을 새로 하나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래도 갖다 주겠지 그러고 있었는데 안 오니까 불러가지고 우리 밥이 없다, 밥을 갖다 주세요 그랬더니 네 그러고 가더니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와서 저 집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딴짓을 하고 있더래요. 그래서 또 다시 불러서 여기 밥 안 왔다고 밥 좀 갖다 주세요. 그러겠다고 그러더니 가더니 또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정신박약 사람들을 좀 이렇게 특별히 채용을 하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 없는데, 근데 브라질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그렇대요. 그냥 네 하고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
선교사님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어떤 일을 진행할 때. 그리고 제가 선교사님한테 여기 브라질에 와 보니까 비데를 수입하면은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화장실마다 가는데 비데가 하나도 없어요. 없는데 그냥 여기는 비데 안 쓰나 보다 그랬는데 옆에 이렇게 화장실 옆에 무슨 물줄기 같은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누르면 샤워기 같이 이렇게 나오는 게. 근데 이 옆에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용변 보고 나서 좀 지저분하면 이렇게 뿌리는 건가 보다 했더니 호텔 가서 보니까 이게 따뜻한 물, 찬물이 나올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게 좌욕하려고 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비데 대신으로 했더니 사모님한테 물어봤더니 정말 그렇대요. 그러니까 하고 나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그만 여기 다 묻고 막 이랬잖아요. 그래서 비데를 수입하면은 그 선교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재원이 공급이 되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그 미국 총판 무슨 비대 하는 분이 브라질로 했다가 안 됐대요. 그래서 왜 안 됐냐고 했더니 초반에 우리도 이전에 그랬지만 100만 원이었잖아요. 비대가 하나에. 그러니까 100만 원 했다가 안 됐다고 해서 제가 요새는 한 10여만 원 하면 되는데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시면서 15만 원 정도면 본인도 사서 쓰시겠다고.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다른 분 어떤 한국분이 뭐 사업자 왔다 갔다 하길래 비대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브라질 사람들은 안 될 가능성도 있대요. 왜냐니까 용변을 보고 누르질 않는데요. 이상하게 화장실을 가는데 꼭 이게 있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눌렀는데 어떤 사람이 모르고 그냥 간다고 했는데 가는 곳곳마다 그런 거죠. 이거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브라질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나서 그냥 나간대요. 처음에 들어오면 누르고 자기가 하고 나면 그냥 나가고. 그러니까 남의 거를 항상 눌러줘. 그래서 생활 양태가 그렇게 다르다고 그래서 잘하면서 이렇게 그 브라질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냐고 하긴 했는데 여간에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 선교를 해야 되니 그 일을 전체를 진행하려고 하니 막 우라통이 터질 때가 너무 많대요. 목사님들한테도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하면 네 한다면 안 한대요. 근데 그래도 가서 빚을 빚어주고 계시는 거지요. 김수환 선교사님이 11월 달에 오실 건데 빚을 비춘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지요. 우리가 필요해서 그러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지요. 이루어가고 계신데 누군가 동참하게 될 때 그것은 그것 자체가 영광이라는 거지요. 누군가의 생명을 건져내고 그들의 희망을 주고 진짜 희망 그래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얼마나 빛되고 아름다운 것이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내가 지금 이루어가는 것은 이것이니 너희도 동참하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행기 타고 돌아오면서 Facing Ali라고 하는 여러분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번역판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Facing Ali, 알리 즉 군투 무하마드 알리. 그 알리에 대한 것을 쭉 얘기하면서 그 조지 포먼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조지 포먼께서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렇죠? 목사님이신데 자기가 1977년인가 은퇴를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은퇴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마지막 최후 경기를 하고 이제 들어왔는데 샤워실로 들어와가지고 이제 권투 이렇게 했던 걸 찍고 이렇게 해서 찍고 있는데 내가 돈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그런데 나는 결국은 죽는구나 이런 생각이었는데 그게 막 두려움이 막 몰려오더래요. 몰려오는데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고 이렇게 증언을 하는 겁니다. 너 나를 믿고 있지 않니? 그랬더니 그랬더니
너는 나를 믿고 있는데 뭘 두려워하니? 그래서 그렇습니다. 저 아직 젊고 다시 글로브도 낄 수 있고 제가 암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제가 다시 돈을 벌어서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I don't want your money. 나는 너의 돈을 원하지 않는다. It's you. 내가 원하는 건 너다. 그런 말씀을 들었대요. 우리가 이런 어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스가랴야, 내가 너가 필요하다. 네 돈 좀 내놔 라든지 네 시간 좀 내놔, 이것이 아니라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건 뭡니까? 힘으로도 아니고 능으로도 아니다. 내가 행할 거다. 너희도 동참하려느냐? 이것 자체가 나는 너의 도움이 필요하다가 아닌 거지요. 지금 세상을 구원하러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내 돈을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 시간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닌 겁니다.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닌데, 그러나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누군가 생명을 얻게 되면 그거 참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냐는 거지요.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그 지우성 목사님 집에 갔더니 키키하고 그래서 따님이 거기 아래 있는데 고등학교 3학년인데 학교를 안 간대요. 저는 가면 계속 묻습니다. 지금 뭐 하느냐, 뭐 어떻게 되냐. 그래서 묻는데 학교를 안 간대요. 고3인데 고2까지 다니다가 뭐 다녀도 뭐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마쳐야 된다, 마지막까지. 캐더링 학교를 마치라고. 그러면서 뭘 좋아하니? 그랬더니 자기는 춤을 좋아한대요. 고3 여자아이인데. 그래서 눈에 희망이 별로 없어요. 눈빛이 좀 약간 이렇게 좀. 그래서 댄스? 그랬더니 댄스래요. 그래서 제가 댄스, 걔들이 댄스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하겠어요? 난생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 이게 하겠어요? 그랬더니 댄스? 그랬더니 이렇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했더니 정말 하는 거예요. 저기 마이크에다가 이게 연결해가지고, 교회 거기다 마이크에다 연결해가지고 음악 나오게 하고 막 그 노보 춤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우성 목사님한테 학교를 마치게 하고 이 춤을 출 수 있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댄스 이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눈빛이 그냥 아주 생동감 있게 말똥말똥한 거예요. 이렇게 아주. 그런데 한 달에 25만 원 든대요. 대학을 다닐 때. 한 달에 25만 원이면 큰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단 뭐 브라질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겠죠. 꼭 거기만 돌아봐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하간에 작은 것으로도 얼마든지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거기 동참하는 거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일. 목사님이 이가수에는 꼭 가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이가수를 갔어요. 폭포 이렇게 떨어지는 데로. 하는데 저는 이가수를 본 것이 기쁜 게 아니고, 이가수, 물이 떨어지는구나. 아유, 정말 많이 떨어지네. 이야, 정말 떨어지. 제가 다시 가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물이 정말 많이 떨어지는구나. 이야, 정말 장관은 장관인데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거 보려고 다시 여기 이렇게 뭐 힐링이 되고 그런다는데, 힐링까지는 그냥 나이가라 폭포 갔을 때도 물이 정말 많이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여기서 그랬는데 저는 그게 기쁘기보다도 거기 대만교회 그 따님이 이제 저희를 에스코트 해줬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대만교회 따님이니까 아르바이트 겸도 될 겸 해서 이제 이틀에 200불. 그러니까 그래도 아르바이트 치고는 좋은 아르바이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를 이렇게 맡겼어요. 근데 이 자매님하고 얘기하는데 참 마음이 뭐라 그럴까? 이렇게 깊고, 자매가 대학교 3학년인데 깊고 아주 따스하더라고요.
자, 근데 브라질을 떠나고 싶대요. 여기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7시간 일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본인이 돌보고, 엄마 아빠는 상파울로에 계시고 비행기 타고 2시간 거리 이제 파라과이 쪽으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돌아오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누군가 한국 청년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올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포르투갈어하고 스페인어하고 중국말하고 한국말하고 영어하고, 그거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돌아오면서 어떤 생각했냐면, 우리 포 시즌이라고 하는 호텔에, 광화문에 호텔이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오라고 해서 제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9만 원짜리 사줘가지고 먹었다고. 거기 저 팀장한테 한번 물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외국 손님 오면 리셉셔니스트로 이렇게 하면 뭐 5개 국어를 하니까 와서 그 일을 하면서 여기서 좀 믿음 생활하면서 잘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좀 희망이 드는 일,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에게 참 희망을 주는 일, 그리고 그냥 단순히 희망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주고 애써주는 것,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하는 것, 그건 참 의미 있는 영광스러운 일이라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 제자, 나의 제자, 달리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이들에게, 달리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확장, 세상을 비추는 그 확장을 함에 있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함을 통해서 그를 격려하고 위로하게 된다면 훗날 어떻게 될 거다? 내가 반드시 갚아줄 거다. 우리가 오늘 그 일을 하고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또 오신 목사님뿐만 아니라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렇게 목사님도 오시는데, 우리 이상선 청교사님도 오시게 될 텐데, 청교사님들 오실 때 또 기쁨으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이 거룩한 일들에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금도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밝히고 계십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서 죄 사함을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우리 지우성 목사님 같이 범죄자였으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아름다운 눈빛을 지닌 자로 살아가게 되는 이 역사, 아버지 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역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일생이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인식하며 매일매일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누군가에게 참된 소망을 주며 넘어진 이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 주며 앞에 나가서 먼저 저항을 막아주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